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앞에 우리가 4장을 읽었는데 3장을 보게 되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마음을 완고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불순종의 유전자가 있는 우리들 역시 이 주님의 안식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들고 또 그분께서 나를 붙들고 계실 때에 우리로 순종하는 새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죠. 그런데 4장을 보게 되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인데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앞에 본문인데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1절 말씀의 시작은요, 헬라어 원문은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이 부분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안식처에 들어갈 약속이 분명히 있지만 거기에 들어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에게 그 복음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는 말씀을 들었으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계속해서 이 믿음과 순종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며 믿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다라는 개념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가 오늘을 살아가는 너희들에게도 미치지 않도록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구원과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구원받지 못할 수 있나? 내가 구원받지 못할 수 있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저자도 분명하게 믿음의 공동체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 역시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나? 이런 두려움으로 불안해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그 믿음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믿음의 순종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복음을 들은 자로서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복음을 지식적으로 알고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능동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없다.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 2절의 말씀을 읽고 이 구원관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3절 초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앞부분을 보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어디에 들어간다? 안식에 들어간다. 그렇지, 믿는 우리들은 구원을 얻었지, 이렇게 안심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심하려고 하는데 다시 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안식을 얻었다는 거야? 말았다는 거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5절까지 계속 이런 내용이 반복이 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아멘. 3절 후반절과 또 4절을 보면은 창세기 2장 2절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안식한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안식은 세상의 창조 이래로 존재해 왔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그 안식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그 안식 이전에, 그 전부터, 창조 때부터 안식은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한 그 안식, 그것은 단순히 가나안 땅이라는 지리적 공간에서 누리는 안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들은 그것이 안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지만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다윗이 쓴 시편 95편에서는요, 다윗이 여전히 참된 안식의 기회가 남아있다. 3장 4장을 보면 계속해서 이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시편 95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근데 거기서 계속해서 참된 안식의 기회가 남아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인데,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참된 안식은요, 우리가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느냐,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느냐, 이런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으며, 불순종의 관계에 있을 때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이 95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본문 7절 말씀입니다. 4장 7절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이 다윗의 시에서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이라는 표현에 집중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 참된 안식에 대한 약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유효하다는 것이죠. 7절 말씀은 참된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과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믿는 자들에게 성취되는 종말론자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지금,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던 것처럼 불순종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것은 그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우리가 비로소 안식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바로 우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어느 특정한 날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모든 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이미 종말론적 안식에 참여하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류를 창조하시고 창조를 완성하시면서 우리가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안식이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되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참된 안식은 하늘나라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안식입니다. 우리는 이 완전한 안식을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그러나 이미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이 안식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아까 오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순간이 순종과 불순종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진정한 안식은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의 완성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 기회가 오늘 매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다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인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계속 헷갈릴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안식,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성시켜야 가야 하는 그 안식의 개념으로서, 참된 안식의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 그것은 못 들어가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수동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래 나는 예수님 믿어 하고 주일만 예배 드리고 왔다 끝, 이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안식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반응이 있는 삶, 그것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표적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데 저들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계속 복잡하게 헷갈리게 만들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결론은 단순합니다.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 참된 안식에 들어가려면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피조물이 참된 안식에 들어갈 완벽한 조건을 예수님께서 갖추셨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고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설교와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객관적인 진리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객관적인 이 구원의 진리가 나의 것이 되려면, 이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려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해야 될 순종이 그거예요.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 창조가 일어날 때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각 개인에게 독립적으로 순종의 결단으로 나타나야 우리가 비로소 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결단으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냥 한순간 내가 1년 전에, 2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순종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또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 이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래서 이 순종의 방법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4장 2절에서는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못해서, 연결되지 못해서 유익이 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된 그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방금 읽은 이 12절은 말씀의 능력을 설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제공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의도와 동기까지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언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읽고 있는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이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움직이는 거예요. 꿰뚫어 보는 거예요. 내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살피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본문 13절입니다. 13절 말씀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심판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된다.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죄와 함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런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서, 날 얼마나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순종은 하고 싶은데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의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다시 이 예수님에 대한 주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믿는 도리, 우리의 신앙 고백의 그 대상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라. 근데 옷자락만 살짝 붙는 것 같고 안 돼요.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새 이스라엘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그냥 너희 죄를 사노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새 창조가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영향력을 끼치고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바꾸시겠다. 왜냐?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요, 고난을 통해 온전한 순종의 모범, 순종의 모범. 모범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오라 이거예요. 따라오라. 인간의 몸으로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희들 연약함 다 알고 있다. 따라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다.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 동정할 수 있다.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붙들라,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계속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쟤네 또 넘어졌네? 제가 겪어보니까, 인간의 몸으로서 겪어보니까 아파요, 힘들어요. 모든 것을 동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상황에 맞는, 우리의 연약함 그 상황 속에서 그 때에 맞는 돕는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주시는, 그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드는 것, 그렇게 순종의 길로 계속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믿음이며 순종인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히브리서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 말씀 그대로 들어라. 순종해라. 여러분이 오늘 밤 죽는다 했을 때 과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혹시 이런 불확실한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구원관이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믿음,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믿음인가? 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인가? 아니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나밖에 없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말씀 온데간데 없고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완고하게 반응하는, 나를 돌아보지 않는 불순종의 믿음인가? 순종하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붙들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렇게 한 주간 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